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3.1절이죠. 올해가 3.1절 97주년입니다. 몇 년만 있으면 벌써 100년이 되겠네요.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강력한 항거를 했던 날입니다. 오늘처럼 뜻깊은 날 하루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애국하고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강력한 일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안수 기도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여기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곧 개학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면은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고요. 학교 다닐 분들 그리고 숫자도 많고 또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은 다음번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광야의 시절을 거의 다 보내고 40년을 거의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괜히 지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서 배웠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서 싸울 수 없었지만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 땅에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의 위험이 있었는데 광야의 시절보다 하나님이 덜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자기들이 지난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광야에서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젖과 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점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표현 중에 You are who you remember, 너는 내가 기억하는 존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곧 나의 성격을 형성하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나의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좀 이른 나이부터 건망증으로 시작이 된 것이 치매로 발전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멀지 않은 그 요양원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일단 치매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기억이 남아 있는가가 그 치매 환자의 성격이 됩니다. 만약에 전쟁의 고통이, 이 6.25 때 그 전쟁의 고통이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되면은 이 치매 환자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숨으려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기쁘고 재미있었던 기억만 남아 있어요. 슬펐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가서 뵈면 늘 생기발랄하십니다. 제가 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옛날에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한참을 웃으셔요. 그리고 웃음이 끝날 때쯤에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얘기하시고 또 다시 웃으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옛날에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얘기하시고 또 다시 웃으시고.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은 예상되는 일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나오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소와 양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니까요.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민족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오셨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고요. 소와 양, 우리가 자가용을 굴리게 되고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50년 전,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무자비했던 광야가, 무의미한 광야는 없었어야 되는 건데 무자비했던 광야가 무의미한 광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악이죠. 광야의 고통 이후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최악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는 너를 일본의 압제, 일본의 노예 되었던 그 땅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꿈을 가졌던 민족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렇다고 자유인의 삶에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살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축복에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별명이 15절에 나오는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과 같은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런데 있는 것도 문제고 없는 것도 문제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게 문제고 물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길을 지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만나를 먹여주시죠. 그리고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을 왜 지나왔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그 광야를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려 했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 저주로 변하게 될 때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광야 한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셨다면 그 삶은 정말 살만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에 쩔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저주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크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보배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혹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뭔지 그런 거는 몰라도 구원받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는다면,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20년 30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을 기록한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미래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꿈꾸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를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참 재밌는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을 기억하며 버텨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면 광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광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기억에 남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께서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번영했지만 광야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다시 아수르와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광야를 잊어버렸더니 애굽의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이 축복 가운데서 광야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누구의 포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3.1절인데 우리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슬슬 잊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광야를 기억하도록 광야로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나의 영혼을 붙잡고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어린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번영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제사장이 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